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이 태어사 동전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져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나의 반석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저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치게 하시도다. 여호와는 나의 인자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선성이시요 나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키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힘으로 살지 말게 하옵소서. 지켜주시는 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어떻게 지키는지 깨닫는 시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1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 위에 있으며 바다가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의 양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8장 합시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밤하늘 빛남별 망망한 바다와 넓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이상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우리만 생각하면서 사는 중에서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 모아서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산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셨으니 우리가 먹고 마시고 뭐 예스나 우리가 뭐 기도하고 예배드리나 모든 것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 앞에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고 그 앞에서는 다 거짓되고 다 무너지고 다 심판받을 일인 줄을 알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이 되기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무너질 때 우리가 같이 기뻐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전할 때도 그 말씀이 그냥 우리한테 좋은 얘기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삶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 없으면 찬송가 83장 합시다. 나의 맘에 쑤신 구름 가득하게 덮이고 슬픈 눈물 속 철없이 흐를 때 인자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사 나를 위로하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픔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인생 길을 가는 자 힘이 없어 쓰러지려 할 때에 능력 있는 팔을 펴서 나의 손을 붙들어 나를 구해주리 누가 있을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지은 죄를 돌아보니 부끄럽고 괴로워 자나깨 나 맘에 화평 없을 때 추한 죄인 용납하여 품에 안아주시고 깨끗한 맘 주시리가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픔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구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시온성을 향할 때 나와 항상 동행하리 누굴까.
두려움의 검은 구름 모두 헤쳐버리고 나의 갈 길 인도하리 누굴까.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밖에 누가 있으랴. 슬픈 낙심될 때에 내 친구 되시는 그 주 예수밖에 다시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9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의 10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 여기에 장막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이 장막이 어느 것과 딱 이렇게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되어 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그 갈 바를 알지 못한 그 증거물이 뭐냐? 장막 또는 장막 생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했으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의지나든지 자신의 어떤 계획 또는 목적 개발 이런 것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제거되고 거부되고 있다는 그런 생활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렇게 목표를 세우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아주 때 맞춰서 그때 그걸 거부하는 방식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의 정착 생활을, 정주 생활을 거절하는 운명을 이렇게 집으로 표시하게 되면 이게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이것은 이 구약 시대거든요. 이 구약에서 갈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 뭐냐 하면은 다 이루었다가 되는 겁니다. 다 이루었다에 해당되는 것을 신약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그걸 처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소는 사람들이 미리 생각할 수 없는 처소였습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을 성천하지 아니하면 인간은 하늘나라에 처소가 분명히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비하러 가서 처소가 마련되면, 예비되면 그제서 내가 다시 너에게로 와서 너희를 내 있는 곳에 있게 하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인간은 구원할 수가 없다. 인간이 생각하는 하나님 저 구원해 달라는 이런 모든 인간의 의지와 욕구는 마귀가 집어넣은 거예요. 악마적이. 본인이 구원될 수가 없어요. 구원될 수가 없는데 왜 구원을 논하냐 이 말이죠. 구원은 누구에게만 해당되느냐 하면 예수님에게만 해당돼요. 예수님 홀로 아버지께 구원되어서 하늘나라의 처소가 마련되면 그 다음에 마련되고 안 오시면 예수님 홀로 구원받죠. 마련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마련되면 내가 다시 너에게로 가서 너를 내 있는 곳에 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는 구원이 애초부터 구원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그 결정적 이유가 뭐냐 하냐면 성령이 오지 아니하면 그거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원래대로 구원 없습니다. 구원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원을 말하는 교회는 저는 이단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자기 구원받기 위해서 교회 오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하지 아니하면 그거는 교회 다른 아무리 다녀도 소용없어요. 저는 그 교회 와서 교인들이 하는 그 마음속의 모습을 저는 한 문장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 저 할 만큼 했어요. 저 할 만큼 했어요. 뭐 어쩌라고? 왜 오는데? 네 교회 왜 왔는데? 네 교회가 위험한 곳이었는지 몰랐어. 왜 왔는데? 왜 와놓고 하는 말에 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거 왜 하지? 죽어서 좋은 데 가려고요. 누구 마음대로? 그건 네 생각이지. 그건 하나님 생각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하나님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연구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 사도 되기 전에 사울이었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되고 난 뒤에 어떻게 달라졌는가?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이야기해 버려요. 첫째 하늘은 둘째 하늘에서 막혀 있고 둘째 하늘은 세 번째 하늘에서 막혀 있다는 겁니다. 막혀 있다는 말은 첫째 하늘 아래서 백날 생각해도 둘째 하늘을 모른다는 것이고 더구나 셋째 하늘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그런 관점에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가 요 방금 이야기한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절단돼 있고 막혀 있고 절벽으로 가로막혀 있는 이 하늘의 세 개의 하늘을 가지고 사도 바울 편지는 모두 다 써버렸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자기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있는데 2절에 4절에 그 사람은 셋째 하늘로 이끌려 올라갔다. 이것이 사도가 되고 난 뒤에 초창기에 경험했던 거, 자기의 경험치였습니다. 이 초창기 경험치에 근거해서 나머지 모든 편지가 전부 다 이 경험에서 나온 겁니다. 내가 셋째 하늘 갔다. 그걸 가지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설명이 되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는 바로 첫째 하늘 아래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첫째 하늘 아래서. 그럼 첫째 하늘은 뭐냐? 첫째 하늘은 보게 되면 하늘에 별이 있고 달이 있고 구름이 있고 그렇죠. 중력을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첫째 하늘까지 손 닿을 수 없습니다. 자꾸 땅으로 내려와요. 그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안에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은 왜 구원받지 못한 걸 알리기 위해서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 무대를 말했는데 그 영광 무대가 약속의 땅이고 영광 무대의 그 출연진이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는 것도 영광이었고 광야에서도 영광이었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영광이었고 그래서 몽땅 쫓겨나는 것도 영광이었어요. 그 봐, 안 되잖아. 성전 섬기고 제사 드리고 11조 하고 너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봤자 그봐 소용없잖아. 구원이 안 되잖아. 그것을 그들은 하나님이 꾸민 영광에 이스라엘 백성이 참여했고 그 참여한 그 영광의 시나리오의 끄트머리에 그 유대 나라가 있고 그 유대 나라의 그 영광에 영광이나 하나 인간들이 이제 그건 가짜지요. 영광이니까 실제가 아니니까. 실제가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에서는 그게 실제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때 실제 셋째 하늘에 계신 분이 셋째 하늘에 계신 아버지와 함께 있는 분이 둘째 하늘을 경유해서 첫째 하늘 밑에 지금 영광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 유다 역사 속에 그분이 꽂혔습니다. 삽입해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니까 첫째 하늘에서 사용했던 그 언어와 개념들, 사상들이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는데 아무짝도 소용없는 거예요. 도대체 저분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무슨 말을.
그들이 예수님의 말을 아무리 들어도 몰라요.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알지 못해요. 그렇게 모르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둘째 하늘 오면서 둘째 하늘을 경유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 하늘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은 악마와 주님의 나라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는 그 전쟁터가 둘째 하늘이었어요. 전쟁터가. 둘째 하늘을 인간들은 모르죠. 그게 왜냐 영적 전쟁의 청이기 때문에, 개청이기 때문에. 셋째 한 둘째 하늘 오면서 그 개청 영적 전쟁이 있는데 그 밑에 첫째 하늘 밑에 구름과 별 안에는 조용해요. 아주 편합니다. 인간들이 행복을 찾으면서 뭐 이렇게 사는 게 전부지 뭐 이러고 있어요. 그 첫째 하늘 아래에서는 모든 것이 산업화에 되어 있고 산업화에서는 분업이 이루어지거든요. 분업이 이루어지니까 이 첫째 하늘 구름 안에서 그리고 푸른 하늘 아래에서 인간들은 각자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종사합니다. 의료계, 건축계, 공직, 공무원, 교직, 고기 잡는 사람, 농사 짓는 사람, 그리고 서비스, 호텔, 서비스업, 그리고 그게 종교계까지 이 모든 게 분업화되었어요. 분업되어가지고 사람들끼리 이야기합니다. 진실이 뭡니까? 진리가 뭡니까? 자기가 하는 일이 진실이지 뭐. 내가 하는 일이 그게 정답이다. 왜? 분업화되어 있으니까. 당신이 뭐 직장에 있는 남편 뭐 당신이 가사 일을 할 줄 압니까? 모르지요. 남편은 자기 직장에 뭐 일거리 가지고 집에 와도 일거리 처리한다고 잔업한다고 바쁜데 설거지도 제대로 못하고. 그 설거지는 당신 전공이 당연히 분업화돼, 가정주부 분업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각자 이 첫째 하늘 아래에서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그리고 죽을 때 뭐라 하냐면 저 할 만큼 했어요. 저 할 만큼 했어요. 그런데 저 할 만큼 했는데 그 분업 세계 산업화에서 이제 쫓겨났습니다. 그걸 퇴직이라 합니다. 퇴직해가지고 할 일 없으니까 연금 타고 이제 사니까 인간이 할 일 없으니까 갑자기 허물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허물을 느낄 때는 제가 하나 팁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대구의 불로동에 가면 279개의 고분군이 있습니다. 5, 6세기의 삼국시대에 그 호족들의 무덤이 있는데 거기 가서 한번 누워보세요. 편안하게. 그림 그려서 오고 완전히 푸른 잘 정비해놔 푸른 누워서 하늘을 보세요. 하늘을 보면 거기에 구름이 하늘에 떠갈 겁니다. 구름은 소멸의 이미지예요. 참 모든 형상이 다 떠오르지만 결국은 거기에 소멸합니다. 그 구름 이미지와 그 구름을 누워서 잔디밭에 누워 쳐다보고 있는 내 이미지와 인간은 합치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끝까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모르고 첫째 하늘에서 숨을 거둡니다. 러시아계 미국의 작가 블라디미르 나보코프라는 사람이 썼던 그 작품이 창백한 불꽃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에 보면 다양한 자살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관자나우의 근총 겨누기, 독약 마시기, 욕조에서 정백 꺾기, 다리에서 뛰어내리기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추천하는 최고의 제일 행복한 자세는 항공기에서 뛰어내리기였습니다. 불가능하죠. 비싼 거 안 열면 안 뛰죠. 뭐 거기다가 제가 하나 더 한다면 상륙기 비행기에서 격투 벌리기. 요거 탐 크루즈가 했던 거예요. 결국 이 작가가 이야기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 인간은 사는 게 뭐냐 지연된 자살이라는 거예요. 왜? 어차피 의미 없으니까 떠도는 하늘에 떠도는 흰 구름 같은 거니까 뭔가 열심히 일할 때는 자기가 의미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인정해 주니까요. 그러나
이제는 손 떨린다고 직장에서 나가라 했을 때 결국 돌아오는 것은 뭐냐? 이거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에요. 아무 해답 없이 열심히 일해서 가정을 이루고 다 했는데,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해답도 없이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인간들은 생각하기를 내가 나에게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인간은 답이 아니에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답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겁니다. 첫째 하늘 밑에서 인간은 어떤 신체 키 168에다가 뭐 신체 있지만 그건 답이 아니에요. 답도 아닌 것들이 값도 아닌 것과 이야기하면서 답인 양 하면서 평생 동안 같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은 평생 수천 명을 만나도 결국 남을 만난 적이 없어요. 자기 모습을 거기서 찾을 뿐이지, 자기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 만난 것 뿐이고, 수만 명하고 대화해도 자기 이야기만 했어요. 자기 이야기만 했을 뿐이지 남의 이야기 들어본 적 없습니다. 해외에 나가서 수백 명 만나도 호주 가서 수백 명을 만나게 될 거예요. 만나도 어느 누구도 나를 부수는 타자는 없어요. 여기 있는 내 육체 덩어리가 호주 갈 뿐이에요. 내가 답이 아니에요. 답을 외워주는 게 아니에요. 답은 뭐냐?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 해놓고 답 안 주면 곤란하잖아요. 뭐냐 답 알려드리겠어요. 부부 생활에 여러분 또 제가 하나의 또 요령과 팁을 드리겠습니다. 부부 생활할 때 어떻게 생활해야 부부가 화목하냐. 결혼하신 분 잘 들어놓으세요. 결혼하고 난 뒤에 청혼하세요. 매일같이. 결혼하고 난 뒤에 여보 내 당신하고 살아도 돼? 매일 묻는 거예요. 매일 물으면 상대방이 그때마다 거절할 거예요. 나 니하고 안 살아. 그 다음날 또 묻는 거예요. 여보 내 당신하고 같이 살아도 돼? 나 니 같은 남자하고는 안 살아. 또 거절당해요. 이 거절의 끝이 바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 지금의 너하고 나는 안 살아. 왜? 주님 혼자 빠져나왔기 때문에. 인간 세계에서 주님 혼자 빠져나갔어요. 3층에서 3층, 2층, 1층 거쳐서 가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홀로 갔어요. 다 이루었다. 그러면 남아있는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다 이루었다의 그 수준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그걸 추잡고 더럽다고 이야기해요. 그걸 속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룩하신 것은 주님밖에 없어요. 다 이룬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제자들이 말하기를 주님 저하고 같이 살아요. 안 살아. 거절합니다. 늘 이렇게 거절하고 사는 거. 예를 들면 그 대기업 임원인데 곧 퇴직합니다. 퇴직할 때 이런 조언이 필요해요. 당신이 지금 퇴직해서 당신은 대기업 임원이라는 그 괜찮은 소리 듣는 것이 버릇이 되어 있을 건데 지금부터 당신은 모욕적인 발언을 듣는 훈련을 하세요. 그게 당신이 퇴직하고 난 뒤에 버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모욕을 받는 게 모욕을. 결혼했는데 상대방에게 난 당신하고 안 살아 모욕 받을 때, 그럴 때 그동안 내 말만 하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났던 이게 바로 내가 답이 아닌 걸 몰랐던 어리석은 내 삶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삶이었다. 왜 삼층천에서 보는 안목을 내가 왜 몰랐던가? 왜 같은 인간들끼리 만났다는 것은 나 어때? 나의 정당성, 내가 남한테 인정받는 거 그거 외에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야 뭐 같이 일하다 보면 인정해줘야 돼. 나중에 늙어서 아무 짝도 소용없을 때 누가 인정해줘요?
늙어 70 넘어서 취직하려고 하면 거절하지요. 안 되죠. 성경, 신약 성경, 특히 신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온 사도바울의 편지 전체가 이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의 내막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막을 소개할 때 그 내막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주님으로부터 거절당한 사람만이 그 내막을 아는 사람이에요. 니는 그냥 이 땅에서 네가 정착하고 살아. 나 내 혼자 아버지한테 하나님 아버지 갈 거야. 라는 그 영, 그 마음, 주님이 다녀갔던 그 마음, 처소 없는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다녀가신 그분의 마음이 처소에 갔기 때문에 그 처소에 계신 분이 그 마음이 우리에게 왔을 때는 비로소 우리가 아는 것이, 우리는 첫째 하늘도 모르고 둘째 하늘도 모르고 셋째 하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그리고 사도들의 편지 속에 그게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주께서 저 같은 인간 거절할 만하네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주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여금 이 세상 그 약속의 땅을 방랑생활하게 만들면서 뭐를 주느냐 하면은 주님의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 약속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개입하면서 그 약속 안에 다 이루었다가 있어요. 다 이루었다를 가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가게 되면 야곱과 이삭과 아브라함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면 내가 나의 갈 길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해요. 난 이런 목적을 세웠습니다. 그거 다 부서지죠. 나의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했다면 그건 어떻게 되느냐? 이미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때 그 사람의 소속은 다 이루었다의 소속이고요. 예, 이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 이루었다의 소속이거든요. 약간 조심하네, 이 중요해. 다 이루었다를 가지고 이미 다 완결된 이루었다를 가지고 지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모든 그 날짜에 그 하루 일과에다가 거기에서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재해석을 해버리면 뭐냐면 다 이루었다를 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그걸 전부 다 지난 날로 만들어버려요. 지난 날로. 그걸 간추리면 뭐냐? 우리들은 남은 지난 날을 삽니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더 10년을 살아도 주님이 다 이루었다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거는 지난 날이에요. 5년 후 2030년, 2035년, 2040년 남은 날이 어떤 날이라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지난 날 살아왔던 것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다 이루었다는 해석 기준이 우리에게 꽂혀버리면 우리가 모든 것이 개뿔도 모르고 살았습니다가 되네. 개뿔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뭐냐? 안채 하면서. 개뿔도 모르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거절당하죠. 네 오지마. 너는 첫째 하늘에서 살다 죽어. 사실은 그게 나중에 그 지옥까지만 지옥 가게 돼요. 셋째 하늘과 더불어서 지옥이 같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럼 뭘 모르냐? 너는 지금 둘째 하늘을 모른다는 거예요. 둘째 하늘을. 그러면 첫째 하늘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첫째 하늘에서는 인간은 자기와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저 할 만큼 했습니다.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쁜 짓 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 핑계를 대는데 여러분 인간의 마지막 믿는 것은 바로 근육에 집중해요. 자기 근육에.
머리에 드는 기술은 인공지능이 다 뺏어가 버리고 남는 것은 힘으로 해야 될 일, 힘으로 해야 될 일, 근육 가지고 살아가는 그게 기반이고, 그 위에 뭐 사람으로 대우받으려고 약간의 지식과 뭐 기술을 익히지만 결국 남는 것은 근육질 힘이 그냥 짐승이에요. 그냥 짐승처럼 사는 겁니다, 인간은. 모든 것은 거품이었죠. 그 짐승처럼 살면서 인간처럼 살려고 이렇게 하는 것, 그거는 바로 짐승, 흙일 뿐인 짐승 같은 인간에게 악마가 마음을 줬어요. 어떤 마음을 줬느냐? 악마는 어떤 누구에도 거절당하는 것을 견디지 못해요. 제일 싫어해요. 왜?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거절당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이 마음을 인간들 속에 다 악마가 씹어놨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와서 성경 보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인간들은 뭐냐? 착하게 산다는 게 뭐냐? 바르게 산다는 게 뭐냐? 어떨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어떨 때 하나님께서 너 구원할게 라는 그러한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를 전부 다 확보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애를 써야 뭐합니까? 일본에 가면 후지산 있죠. 후지산 보면 그 재밌는 게 그 위에 그 흰 눈이 있어요. 하얀 눈이 덮여 있어요. 꽃갈처럼 덮여 있다고요. 아무리 성경 보고 성경에 뭐 기도하고 뭐 열심히 해도 내 속에 남아 있는 후지산 꼭대기 같은 그 자기 정당성, 그 무슨 수로 그게 없어집니까? 무슨 수로 없어져요? 그 자기 의인데요. 자기 존재 정당성이 존재 가치인데. 악마는 인간에게 그동안 모든 종교를 다 허락했어요. 열심히 해, 기도해, 마음을 낮춰야지, 낮추고 또 낮춰야지, 온갖 거 다 해요. 다 한데 결국 백날 하면 할수록 뭐가 누적이 되느냐 하면 후지산의 그 자기 정당성과 자기 의는 점점 더 두꺼워져요. 그 두꺼워짐이 있으니까 거기서 뭐냐? 분노가 나고 화가 나온 겁니다. 주님께서 그걸 아시고 네 윤리 도덕과 그 착함, 성경에서 이야기한 네 의로움, 그거 둘째 하늘 통과 못한다. 둘째 하늘 통과 못한다. 둘째 하늘은 악마의 세계예요. 악마가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착해서 착한다고 둘째 하늘 통과 못하고, 둘째 하늘 통과 못하면 셋째 하늘 통과 못해요. 1차원이라는 하는 것은 2차원의 그림자를 말합니다. 2차원은 3차원의 그림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는 이 공간, 3차원 공간은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의 그림자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8장에 나와요. 8장 5절.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형과 그림자라. 인간은 자기가 그림자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이게 주체자로 생각해요. 내가 영원한 주인공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주인공됨을 점검하고 확인차에 만나는 거예요. 나 어때? 나 괜찮지? 그지? 이거 남을 통해서 듣기 위해서, 이 소리 듣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노력을 다 합니다. 호주 가서 일할 때도 막 그 소리 듣고 싶어 할 거예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너 나의 그림자야 하고 이야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네가 실체라고, 네가 너라고, 나 네 거절한다. 나 네 거절해. 맞습니다. 거절해도 맞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이미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도 바울 같이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이 자기의 하루하루 남아있는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다 이루었다의 차원에서 그것을 재해석할 때나 나오는 현상이에요. 재해석할 때. 저희 앞으로 10년, 20년 더 살아봐야 주님 앞에 거절당하는 내 모습 뿐입니다. 그게 바로 인생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
그거는 셋째 하늘, 다시 말해서 이미 처소에 간 사람에 한했으면 가능한 상태예요. 셋째 하늘 들어간 사람이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분 소개 안 해도 여러분 다 알아요.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 그 스데반 집사의 그 죽을 때 그 모습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셋째 하늘이 어떻게 되는 거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너 안 보여? 나 보이는데. 이게 셋째 하늘에 속한 사람이에요. 근데 첫째 하늘 밑에서 해와 달 밑에서 있는 사람들은 지금 무슨 소리 할 거죠? 지금 미친 거 아니야? 야 미쳐서 돌 던져. 저희가 큰 소리 지르며 길을 막고 일심으로 그 달려들어서 돌을 칠세. 그때 스데반이 부르짖어 가로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요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하면 주님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에 다 이루어짐의 상태예요. 스데반 집사 어떻게 해서 셋째 하늘 갔습니까? 성령에 충만해서 온 거예요. 처소가 마련되었고 처소 마련된 자에게 주께서 찾아와서 그래요. 지난 화요일 날 서울에 갔는데 그 택시가 예약 택시가 와요. 그 대구 예약 택시는 그냥 앞에 예약하고 이거 버뜩버뜩하면서 그냥 택시가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서울 택시가 다른 점이 있어요. 예약해놓고 뒤에서 전화번호 뒷자리가 나와요. 요 뒷자리에 있는 분이 바로 예약한 분 맞죠? 찾습니다. 이런 거예요. 찾습니다. 그 예약 번호가 구원받은 비밀이거든요. 에베소서는 그 비밀을 했어요. 성령 받아야 하는 비밀. 그 비밀이 뭐냐 하면 그게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지금 십자가 사건에 시공간을 떠나서 십자가 사건에 같이 그 사건 안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 하고 찾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우리 교회 옛날에는 그 여자 집사님들도 같이 돌아가면서 기도한 수가 있었어요. 그때 어떤 집사님이 기도했는데 기도 시간이 아직도 그 기록이 안 깨졌어요. 제가 알기로는 10초 내지 15초 기도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기도 내용이 이미 해답이었어요. 자, 그 기도를 이렇게 내가 기억하는 기도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믿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몇 초 걸리는 거예요? 이걸 풀이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피 안에 각설탕이 되어서 용이 되어라. 문제는 내가 착하냐 안 착하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문제예요. 환경이. 첫째 하늘 아래에서의 환경이 전부냐, 아니면 둘째 하늘 안에서의 환경이 전부냐, 아니면 셋째 다 이루었다는 환경 안에서의 전부냐. 셋째 환경 속에서는 주여 십자가가 바로 새로운 저의 거처고 영원한 집입니다. 그게 처소입니다. 그 처소에 뭐 윤리, 도덕, 착함, 성실함, 헌금했다, 예배했다, 전도했다, 이건 누가 좋아하냐면 악마가 와 밥이다, 우리 밥이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밥이다. 왜? 그 둘째 하늘 통과 못할 게 뻔하기 때문에. 세리와 체리와 창녀가 하늘나라 간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께서. 왜 그런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은 주님은 셋째 하늘에서 바로 첫째 하늘 온 게 아니고 둘째 하늘을 경유해서 왔다 이 말이야. 경유해서 오니까 거기에 마귀가 있었다 이 말이죠. 그게 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데, 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면 이래 돼 있어요.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로 싸우나 이기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대. 그렇게 둘째 층이, 중간층이 뭐냐? 악마가
악마하고 싸우는 청이에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이 세상에 인구가 현재 얼마냐 하면 80억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70억, 80억 가까이 갔을 거예요. 이 통계적으로 봐서 인구는 80억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첫째 하늘 아래서 그쪽에 분업화되어 있는 그 사람 전문가들이 박사들이 하는 소리고, 셋째 하늘에서 이 세상은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한쪽은 마지막 아담, 두 번째는 그냥 아담. 이 세상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한쪽은 주의 이름, 한쪽은 인간의 이름.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인간이 아무리 자식을 놓아도 몸부림치고 아무리 예를 써도 첫째 아담의 사건에서 벗어나지 않는 아담의 반복, 계속 반복, 무한 반복의 80억을 낳은 거예요. 이게 셋째 하늘 안목입니다. 셋째 하늘 안목. 그 셋째 하늘 안목에서 그 이야기를 왜 끄집어내는가? 자기 의의가, 자기 정당성, 나의 가치, 의미, 그거 빠꾸 당한대. 둘째 하늘에서 빠꾸 당해요. 통과를 못해요. 그동안 신앙생활 뭐 했습니까? 여러분, 둘째 하늘을 자기 윤리 도덕 가지고 자기 의의가 있다면, 휴지산 그 꼭대기에 있는 잣을 있다면, 그 둘째 하늘 통과 못하고 셋째 하늘은 물론 통과 못합니다. 이건 모르시면 저 설교 진도 못 나갑니다. 여기서 잠시 멈춰야 돼요. 이건 모르고는 더 들어봐야 소용없어요. 더 들어봐야 소용없습니다. 교회 나와서 안 그래도 착한데 교회까지 나와서 그 착한 인간으로 행세하는 거, 그거 마귀가 피식 웃습니다. 피식 웃어요. 첫째 하늘에 셋째 하늘의 그림자가 있고, 둘째 하늘에도 셋째 하늘의 그림자가 있고, 첫째 하늘 아래도 둘째 하늘의 그림자가 있어요. 있는데 인간은 자기 자체로 의미가 종결되고 완결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민주이거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당신은 뭐 해줄 거니까, 그게 민주예요. 자기 첫째 하늘 앞에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그림자적인 요소가 하나님의 성경책, 두껍게 성경책 줘도 이게 성경책 전체에 대해서 해석을 못하고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아, 내가 착하게 살면 천당 간다는 그런 이야기구나. 이렇게 이 마귀가 좋아할 해석만 추석 보고 그걸 실컷 보는 거예요. 옛날에 내가 젊었을 때 많이 부르고 들었던 노래 중에 고래사냥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이장희가 불렀던 고래사냥. 거기 보면 무엇을 할 것인가 둘러보아도 보이는 건 다 돌아앉았네. 돌아앉았다는 말이 뭡니까? 아저씨 저 좀 또 일하면 안 됩니까? 돌아앉았어요. 저거 시간 남는데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고 둘 다 돌아앉아 버렸어요.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나도 돈벌이 하면서 사람답게 사는구나 그 티를 내려고 하는데 모두 다 돌아앉았어요. 그러니까 그 젊은 날의 청춘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 보면 완행열차를 타고 동해 바다로 가서 고래나 잡자는 거예요. 이장희가. 에? 고래 사냥? 예. 맞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대충 그래. 네. 예, 근데 그 고래잡이, 고래 사냥해. 그거 다 주인이 있어요. 그게. 다 주인이 있다고 이 땅에.
내가 살 틈을 안 줘요. 이미 성경에서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첫째 하늘 속에서 이미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 그림자가 비춰져 있습니다. 그게 시편 19편 1절에서 4절.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가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한다. 너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는 걸 누가 측정기라가 측정해냈습니까? 첫째 하늘 속한 인간은 계시에 무능해요. 해석해도 완전히 다 이런 데서 해석을 못하고 그냥 앞으로 하면 잘 되겠지 하는 자기 계획 가지고 해석하기 때문에 그 해석은 소용없어요. 기껏 해봐야 그 의미가 자기한테 축적되니까 자기 잘남으로 나 해석 잘했다, 난 구원받을 만한 믿음 가졌다, 이게 자기 해석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거절 대상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에 나오잖아요. 네 믿음 말고 선물로 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믿음은 내 믿음 아니에요. 예수님 믿음이에요. 찾아오신 예수님 믿음이에요. 다 이루었던 믿음입니다. 136편에 보면 이런 말씀 나와요. 시편 136편에 보면 중간에 보면 5절에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 위에 피시니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예. 해로 나를 주관하였기에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케 하신 이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설명이 필요합니다. 어떤 설명이 필요하냐? 지금 성경의 시편에서는 이 첫째 하늘, 해와 달, 별의 아래에 있는 첫째 하늘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은혜가 작동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 들었던 그 당시 이스라엘뿐 아니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인자하심을 찾을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다고요. 첫째 하늘 아래 이미 들어와 있는 셋째 하늘의 그림자를 이 인간이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찾을 수가 없는가? 인간은 자기 기뻐할 거리에 광기를 내기 때문에 미쳐버렸어요. 자기 기뻐할 걸 찾는데 미쳐 있습니다. 내가 이 힘든 세상을 살면서 내 힘듦을 보상해 줄 나의 어떤 기쁨은 어디에 없을까? 돈, 건강, 예? 자식들 공부 잘하는 거, 가정 화목, 그런 것이 내 기쁨이 보상이 될까? 거기에 매진한다고 완전히 미쳐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교회 와서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구원받습니다 하니까 사람들은 야, 여기에다가 또 내가 구원받는 기쁨까지 하다 얹으면 되겠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어디서 못 벗어나가냐 하면 자기 기쁨에서 못 벗어나요. 기쁨에서 벗어나야 그 다음에 감사가 나오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서 멈추면 감사가 아니에요. 자기 즐거운 거 챙기는 것밖에 안 돼요. 감사라 하는 것은 종속되는 겁니다. 날 보호한 데서 오는 기쁨에서 벗어나야 성경 전체는 주님의 자신의 하는 일을 보호한다는 이게 성경의 핵심인 것을 비로소 눈이 열린다니까요. 주보에 보면 요약되어 있잖아요. 그 첫 문장이 뭐냐? 집은 나를 보호하는 거처입니다. 집은 나를 보호하는 거처입니다. 맞지요? 예. 비 오는데 집 없으면 다 맞잖아요. 집은 나를 보호합니다. 문제는 집이 나를 보호한다. 이것에 오류를 찾으세요. 요 문제. 집이 나를 보호한다는 이 말이 거짓인 이유를 대세요. 못 찾죠. 지식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집이 있던 기쁨이 진리를 차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를 차단했어요. 나는 집이 있다. 너는 집 없지. 전세 살지. 나는 내 집 있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자기 기쁨에 자기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망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기쁨이 좀 사그라져요. 사람은 구닥다리 제일 싫어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새로운 기쁨을 찾아놨습니다. 에이, 퇴직하고 카페 할까? 아이고, 참. 예. 그만 더러워서 사표 내고 딴 거 할까? 예. 뭐 성실하면 되겠지. 누구를 위한 성실입니까? 그거 누구 위한 성실이죠? 기껏 나만 만나 사는 거지. 평생 동안 내가 성실하게 살았다고. 그건 누구를 위한 성실이었습니까? 본인의 기쁨이었잖아요. 본인의 행복이었잖아요. 그건 당신 종교잖아. 당신 종교. 그거하고 셋째 하나라고 무슨 관계 있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래합니다. 땅에서 말하는 말로 언어로 셋째 하늘은 표현이 안 된다. 표현이 안 된다. 그럼 표현이 안 되면 그림자는 뭐냐? 사도 바울이 가는 길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사도 베드로도 똑같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21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21장은 이런 식으로 이런 내용으로 마감을 짓는데요. 2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젊을 때와 그리고 그 끝장본 인생의 끝장 날짜들을 의도적으로 비교하시는 거예요. 늙어서는 네가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너를 띠띠우고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이야기 듣고 베드로가 나 얼굴이 싸했을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백날 죽어봐도 막상 주님의 젊게와 싸한 얼굴색이 확 변할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성령을 나중에 성령 오게 되는데 성령을 받으면 알아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은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예수님께만 해당되는 기도 맞는데 그 예수님께 해당하는 기도가 예수님 처소에 합류할 모든 인간의 기도로 대체해서 했다는 사실이에요.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그 아버지 뜻 그거 뭡니까? 피잖아요. 평생 십장한 피 안에서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제가 용에 녹는 이야기를 했어요. 각설탕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예수 믿는다, 구원받다, 십자가 피고 구원받다 해도 아직도 자기가 단단한 고체가 돼 있어요. 야, 이제 구원은 받아 챙겼고 나는 기쁘고, 또 어려울 때마다 주께 기도해야지 이러고 있어요. 환경 문제로 가야 될 걸 다시 환경에서 개체로 와버린 거예요. 내 개체로. 난 이제 갈 바를 안다고. 갈 바를 알면 안 돼. 아니, 갈 바를 알 필요 자체가 없어요. 뭐 한다고? 감사하기 바빴어요. 감사하기 바빴어요. 여태 이야기한 것을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43편 11절과 12절 이런 말씀 나옵니다. 제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함축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인하여 나를 살리시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살려주세요. 안 살려줍니다. 내가 너를 끌어낼 거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믿습니다. 네 말 안 들어. 내가 강제로 끌어낼 거예요.
끌어낼 때 뭐가 교체되냐 하면은 내가 행한 모든 잘남과 정당성, 남한테 거절받기를 싫어하는 나의 오기, 고집, 자존심, 거기에서 주님의 죽으심으로 끌어낼 거예요. 끌어내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미 죽은 자로 우리 이 세상에 재방문한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재방문. 우리 남자분들 전부 다 군에 다녀오셨지요? 군에 뭔가 그냥 안 가면 안 되죠. 신병 훈련소 가지요. 신병 훈련소의 제일 마지막 코스가 뭐냐? 군에 제대한 지 벌써 50년 가까이 됐는데도 잊지를 못하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화생방 훈련이에요. 화생방 훈련인데 일단은 화생방 그것을 화생방 그 막는 그걸 일단은 서게 해요. 그런데 조교가 자 여기서 화생방 그 가면을 벗겨버려요. 화생방 그 마스크를 써봐야 아이고 뭐 가스 실어 와도 뭐 별거 없네 견딜만 하네. 뭘 모르냐 하면 환경을 몰라요. 환경을. 자기가 속해 있는 환경이 얼마나 지독하게 지옥적이고 악마적인지를 몰라요. 시시한 나는 뭐 교회 다니니까 나는 뭐 성령과 함께 힘들지 않니 이러고 있어요. 화생방 그 마스크 벗겨보니까 캑 이렇게 하거든요. 뭐 눈물 콧물 나고 한 거예요. 조교가 빨리 자 나가라 소리를 빨리 하기를 바라는 게. 그래서 나중에 끝나고 이제 문 열어주고 나가라 해요. 나가라. 오늘 설교 제목이 이사 가는 날. 오늘 설교 이사 가는 날이에요. 매일매일이 나가라 날이에요. 나가라. 누가복음 17장에 조금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7장 31절에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에 집안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오지 말 것이고 밭에 있는 자도 이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나 롯의 철을 생각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이럴 것이고 이런 자는 살리라. 지금 이 말씀을 우르고 지키라 하면 지킬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설교 마지막이니까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예수의 말씀이지만 지킬 사람 아무도 없어요. 기도원에 간다고 될 문제, 수도원에 간다고 될 문제가 아닙니다. 못 지켜요. 못 지키는데 나중에 성령이 오게 되면 무엇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을 내가 매일같이 못 지키고 있어서 하나님이 나의 옛사람을 네 천국 오지 말았고 거절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확인시킵니다. 어떤 입장에서? 이미 주와 함께 구원받은 입장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서 뭐냐? 늘 거절당하는 감사가 있어야 되죠. 나 당신하고 안 살아. 그런데 거절했는데 같이 살아.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 고마움은 뭐냐? 하루 치밖에 안 다음 날에 또 거절. 여보 내하고 같이 살아도 돼. 내가 니하고 사니 죽을란다. 또 거절 당할 때 오는 그 감사, 그 고마움. 그런데 이런 일은 별로 없지만 가끔은 나 당신 같은 남편 만나서 야 정말 나 좋아. 그러게 되면 그건 뭡니까? 사탄의 시험이죠. 갑자기 우쭐해져서. 어떤 근데 결혼 잘한 어떤 보람 같은 걸 느낄 때 우쭐해지는 거예요. 그거 이거 둘째 하늘에 저 영적 전쟁에 개입된 거예요. 둘째 하늘에. 셋째 하늘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가끔은 둘째 하늘로 내려와요. 내가 얼마나 잘난 존재를 알고 거기다가 그것도 정신 못 차리면 첫째 하늘로 내려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첫째 하늘에 가면 이 성경 말씀 지킨다고 아예 용을 써요. 악을 써. 성경 말씀 지켜 천당한다고.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과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하신 분이 찾아와서 너는 너의 세계 말고 나의 세계에 영원히 살게 되었음을 통보해 줄 때, 그때부터 왜 내가 만든 세계가 셋째 하늘로 거부당하고 거절당하는지를 그 깨닫는 가운데서 기쁨과 더불어 감사할 분에게 영원히 감사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228장 찬송합시다. 좋은 낙원 이러니 내 기쁨하니 없도다.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봄날 때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내 예비하는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곳과 저곳 멀지 않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대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묘한 하초 향기는 바람에 불러오는데 생명수 강변 나무는 널 사시청청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정화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흰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낙원이여 이 산 위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 집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이 하늘 아래 살면서도 주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감사하는 모든 성도들 함께 있을지어다.